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시의 내용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속삭이셨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내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도 결단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가 끝나게 됩니다. 이 시를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자주자주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누가 쓴 시인지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마가렛 피시백 파워즈라고 하는 전도자가 지은 시인데, 이 파워즈라고 하는 분은 25년 동안 순회 전도자로 일했고 그녀의 남편은 미국과 세계 전역을 여행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도의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결코 참된 성도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보호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치 교회가 참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주님이 마치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과 복음 전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는 성도 개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증인으로 지칭되는 참된 교회의 증인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측량에 갈 때는 오늘날의 길이를 재는 자가 없던 시대에 그냥 자이든지 줄자이든지 길이를 재는 자가 없던 시대에 대나무처럼 생긴 측량 목적으로 사용하는 당시의 도구였습니다. 성전의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로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성전을 측량한다는 의미는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기초에 볼 때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며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시며 그 성전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성도들이 종말의 시대에 또 재앙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배할 때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그 신앙 때문에, 복음의 증언 사역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도 발생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신분과 지위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지성소에 아무 장애 없이 방해 없이 들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어떤 사제의 도움이나 제사장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1장 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따르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진실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중생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즉 오늘날의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이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전 안에 있지만, 예배당 안에 있지만, 종교 행위는 하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 회심하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시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한참 동안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가라지들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들이 와서 뿌렸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29절과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므로 지금 본문의 1절에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까지 알곡을 가라지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42달은 3년 6개월로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상징되는 기간으로서 사단과 마귀와 또 그들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신자들, 유사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이 활동하는 환란의 기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전 안에 있지만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는 구원받지 못하고 중생받지 못한 자들이 성전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참된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이러한 종교인들이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어렵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은 있지만 정말 회심하여 구원받지 못한, 변화받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유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전을 측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신약의 성전인 교회를 측량하시면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참된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두 증인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참된 성도들과 참된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법정에서 이스라엘 시대에 법정에서 증인은 항상 두 사람 이상이어야 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떤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를 책망할 때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그들을 책명하고 그 형제를 돌아오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은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할 신약의 참된 교회들과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굵은 베옷이라고 했습니다. 굵은 베옷은 매우 까칠하고 입기 편한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은 선지자들의 옷이었고 애곡할 때 입는 옷이었으며 슬피 울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외칠 때 입었던 전통적인 복장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죄와 악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옷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생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본받아 신약의 교회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먼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들이며 우리가 그 죄에서 어떻게 회개해야 할 것인지를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에 따른 형벌과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오락화되었고 적지 않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축복과 번영과 성장과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신약의 이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따라 굵은 베옷을 입고 타락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지자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1260일은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42달의 기간과 동일한 기간인데 바로 가라지가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사단 마귀가 성전을 더럽히고 핍박하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 두 증인은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이 눈물 골짜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전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도 보면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람나무는 감람유를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감람유는 구약 시대에 등잔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 두 촛대 역시 촛불을 밝히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라고 했는데 그때 7 금촛대가 바로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과 감람유를 생산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을 비추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따라 고난과 박해의 시대, 완악한 시대, 선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 이러한 재앙의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이 세상에서 불을 밝히고 빛을 비추이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와 그 개인이 바로 성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내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람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촛불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며 부패한 곳을 정화시키며 힘있게 복음의 증언 사역을 감당하려면 교회 자체의 힘이 아니라 신자 개인 자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중생받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다면 복음의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고 어떤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심시키셨고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셨으면 여러분이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과거 죄악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썩어져가는 육체를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갔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세요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 사역에 매 순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증인 사역을 수행하는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런 두 증인의 사역은 즉 교회의 증언 사역은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폭로하고 빛을 비추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로된 세상의 어두움의 죄악들이 폭로될 때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증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킬 것이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참된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또다시 기도할 때 비가 내리게 할 수도 있으며 또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도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이 대재앙들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타락한 애굽 제국을 심판하신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고 또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않고,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 물들게 해주는 그런 권능을 교회나 우리 성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 증인 사역에 신실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에게 베풀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형벌적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따르면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열왕기상을 인용하면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즉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것은 참된 선지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참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며 보호해 주시는 권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권세입니다. 참된 성도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권세입니다. 금향로에 담기는 성도들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었던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서 성도들과 순교자들은 이렇게 기도했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8장 5절에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는 말씀으로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고난을 받으며 죽음을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참되고 신실한 신앙인들과 증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마침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기도의 권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축복하신 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이 신약의 복음 사역의 일꾼된 자들이 받은 권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그 풍부한 재력, 어떤 지위,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왕노릇하는 권세와 기도함으로 응답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회개를 촉구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할 성령의 권능을 주셨으니 여러분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함으로 증인 사역을 수행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을 감당하고 주께서 세우신 이 지상의 교회에서 봉사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그런 참된 주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받은 참된 성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 중상모략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대를 들고 성전을 측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능히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든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삶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